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딸 에리미가 어린이집에 처음에 갈 때 무서워했습니다.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에리미 손에 네임펜으로 하트를 그려주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힘들거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하트를 눌러. 그러면 엄마가 에리미 안에서 에리미를 안아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과연 먹힐까 싶었는데 먹혔습니다. 그리고 에리미는 매일 손에다 하트를 그려달라고 하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리미한테 어린이집에 가면은 손 하트를 눌러? 그래서 까먹고 안 누르지? 그랬더니 아니 엄청 누르는데 계속 눌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안아줘?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아니 엄마는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안아주는 느낌은 뭐였을까? 이렇게 저 혼자 이해가 안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에리미에게는 분명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려준 손 하트를 보고 누르면서 그 힘든 어린이집을 잘 견뎌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선물을 주고 가십니다. 그 선물은 에리미에게 그려준 손 하트처럼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손하트처럼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붙들고 의지하여야 할 선물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시어 이러한 선물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이 선물을 힘입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선물이고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어야 할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은 죽고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무서워 도망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따라 죽지 못하는 자신들의 약함과 살려고 도망치는 비겁함과 주님 앞에서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위협과 환난에 어찌할지 모르는 두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막막한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죠. 현실의 두려움과 환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봐도 볼 때마다 새롭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할 때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는 이야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길이 막혔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미칠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될 뻔했는데 그게 막힌 거라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먼저 분노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책하는 마음,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나란 놈이 그렇지, 끝없이 나를 자책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경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진실되게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마음이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다 잘 살고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막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 이 분노와 자기 비하와 억울함,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서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가 또 그러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보면은 분노를 보면 감정이 격한 마음이죠. 높낮이로 비유해 보면 분노는 감정이 높은 마음인데 자기 비하는 한없이 낮은 마음입니다. 억울함은 또 높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수시로 어느 순간은 분노에 가득 차서 씩씩대다가 갑자기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냥 하는 농담에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많이 보아서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때 저를 붙잡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는 7절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7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어야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들어주시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할 것을 해결해 주어야 염려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7절에는 응답, 해결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놀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 찬 상태라 그리하면 응답한다 말씀해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뭐하냐, 염려할 것을 해결을 하면 염려가 안 생기는데 염려할 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뭐하냐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되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목사 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받으려 했구나.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그때 저에겐 저를 붙잡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 알기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죠. 이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구약의 안식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시죠. 그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죄를 진멸함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전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진멸할 때 무엇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까? 안식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진멸해야 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죄를 진멸하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이러한 평안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평안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멸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느껴본 이들은 알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평안하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고 앞날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아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분노와 우울함과 억울함이 요동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목사 안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평강만 구하고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자 정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일단 내 죄를 깨닫게 되어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목회의 자리는 없었고 목사 안수는 못 받을 상황이었고 나를 찾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했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죽음과 죄로부터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우는데 울 때마다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진정이 되죠. 자기 딴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안아주면 그리고 아빠가 안아주면 그런 일들이 진정이 됩니다. 엄마가 있고 엄마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으니 진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러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슬프고 아파서 우리가 화나고 억울해서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심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진면하여 주셔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후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원래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야만 주님을 통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가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흩어지면 우리 단체는 어떡하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임할 수가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아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길이 막혀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 생각만 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에만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이 하나님의 막아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고 깊으십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그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든다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말씀과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금신케 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